하나님 말씀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이 부피와 무게 단위를 속여가지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죄, 그걸 지적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배계층 전체의 죄악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며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심판의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맹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야곱의 영광에 두고 있죠. 여기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자신이 선민들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인 선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두고 이 맹세한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런 행위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건 죄악에 대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행하실 심판을 자연 현상과 절기에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자, 먼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밝히시는데요. 여기서 보면 땅이 떤다라고 했죠. 땅이 떤다. 이건 이제 고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지진입니다. 지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 지진으로서 보여주는 건데요. 지진으로 인한 이 땅의 흔들림, 그로 인한 공포와 슬픔,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지진으로 묘사하는 문맥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뭘로 또 표현하느냐면 그 가나안의 다른 하천에 비유하지 않고 애굽의 나일강에 비유하고 있죠. 자, 애굽의 나일강은요 홍수 때가 되면은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이 하수가 한꺼번에 요동치면서 넘쳐나게 되는데 나일강 일대 주변의 모든 농지를 완전히 뒤덮어 버린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유명했던 것이 이 나일강의 홍수입니다. 이 범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들, 부호들, 이들의 사회적인 속임, 약자들에 대한 착취, 수탈, 불의하고 비정한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초래될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무시무시한 나일강 홍수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하수가 막 이 한꺼번에 솟아오르고 난 뒤에 그리고서는 한번 크게 올랐다가 요동친 후에 다시 강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마치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듯한 이 생생한 현장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갖게 만들어주는 장면을 지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지금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9번째에 속했던 그 흑암의 재앙에 비유되고 있죠. 자, 근데 이 당시 애굽의 흑암 재앙이라는 것도 단지 그냥 물리적인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태양에 상징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애굽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그 권세의 멸망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사건으로서 제시되었던 것이 흑암 사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에서 지금 대낮에 해가 져서 땅에 흑암이 임하는 비유를 사용한 것은 애굽의 그 흑암 재앙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앞에서는 홍수 재앙, 천체의 재앙과 같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한 엄청난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기쁨이 결국 뭘로 된대요? 인간과 죄의 불순종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와 마음과 같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으로 변한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불순종이 지금 얼마나 크나큰 재난을 초래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이 노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어떤 삶의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와 관련되어서 불려지는 게 노래인데 이 노래가 뭘로 변할 것이다?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애곡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와 기쁨과 삶의 축제의 이 삶이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때와 같은 극한 슬픔이 연속된 삶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할 거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도 극한 슬픔과 가족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 등을 인해서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곡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된다. 여기서 머리를 미는 것, 고대 근동에서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상을 당한 상주가 취하는 태도가 머리를 미는 행위인데 바로 대머리가 되게 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전역에 누구도 예외 없이 처절한 재난과 심판으로 인한 당면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을 지금 현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10절에서 모든 노래, 모든 사람, 모든 머리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모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이게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전역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한 재난과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당면하게 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되리라.
슬픔과 애곡의 끝이 더 슬프다는 겁니다.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냥 심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서 점점 더 처절해지게 될 것을 지금 이 의미하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기갈되자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찾는 게 무엇입니까? 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근은 무슨 기근이라는 겁니까? 떡이나 물을 먹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결국에는 무슨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긴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근본적인 원인은 육신을 위한 떡과 물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기근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 육신의 물, 이것보다도 영적인 양식, 여호와의 말씀의 중요성,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취한다는 어떤 긴박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바닥나서 발생하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는커녕 거부하고 배척한 그 북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교만함이 자초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그런데 이미 심판이 닥친 후에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온 지경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후에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있은 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심판은요 그 정도가 매우 얼마나 극심한지 젊은 자들이라도 능히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장해도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엔 곤비함을 면치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을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찾는 것, 뭘 찾습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믿고 섬긴 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자, 이런 우상 숭배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긍휼이나 자비도 베풀지 않으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기갈은 북이스라엘에 임할 다른 재앙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을 기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나라는 작은 나라에 불과한 데다가 여러분 그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 나라의 모든 재앙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고 그 보호막이 없어져 버린, 떠나가 버린 그런 자리는, 그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재앙이 그에게 공격되어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결국 모든 보호막으로부터 다 사라져버린, 그래서 모든 재앙이 결국에는 그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젊은 남녀들, 미래의 상징인 그들의 기근으로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고, 미래도 더 이상 없게 되고 무너져 버리고, 축제는 장례식이 되고, 홍수와 암흑 속에서 결국 어떤 희망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을 찾을 수 없어 발버둥치다 결국 비참하게 쓰러져가는 북이스라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슨 기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단으로 인한 이 말씀의 기근이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저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저주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양식이죠. 사람은 먹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양식이 충분히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삶을 위한 모든 것이 충족된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서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의 생명은 육의 양식으로 유지됩니다.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생명은 영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영의 생명이 유지되는 선에서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영의 양식인 말씀의 이 기근을 보낸다라는 것은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60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겠다라는 어떤 경고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에 기근이 오면 사람들이 풀뿌리라도 연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근이 오면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어 기근을 당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이 뭐라고요? 말씀이 없음으로 인한 영혼의 기갈입니다. 말씀의 기근은 곧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불쌍하죠.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가장 더 불쌍한 존재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영혼에 기갈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기근해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가정과 일터 등 내가 거하는 곳 중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느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순종해야 할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기갈이 이 시대를 정말 홍수,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만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정말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내리도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